아멘. 일부 예배 드리면서 약간 추위가 느껴져서 온풍기를 좀 제가 24도로 맞춰 틀어놨거든요. 좀 가볍게 배서 그런지 목이 일부 예배 때 괜찮았는데 지금 약간 찬양 드릴 때 조금 가라앉아서 들으시기에 여러분들 좀 불편하셔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기 든 건 아닌데 목만 조금 지금 일부 예배 약간 춥더니 이렇게 이런 현상이 온 것 같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계속 우리가 살피면서 많은 부분에서 얼마나 우리가 많이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저 개인적으로 느끼고 또 그 대안, 그러면 그 자리에 그런 상황에서 좀 뭔가 나아진 모습들로 빛의 자녀요 새 사람이라고 앞에서 우리가 배웠듯이 이러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지금 아직도 구원을 받았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단계는 거의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 구원 받았다면은 하나님의 자녀요 또 빛의 자녀요 새 사람인데 거기에 맞는 정체성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앞에서 쭉 배워왔습니다. 그 연장선에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그런 열매를 나도 원하지만은 그런 열매가 나오지 않는 것은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를 앞에서도 봤어요. 쭉 배워왔습니다. 근데 그러면 대안이 뭐냐? 어떻게 그렇게 살아낼 수 있고 살 수 있느냐? 빛의 자녀, 빛의 열매가 나오고 그런 순종이 나오고 입에 감사와 찬양이 살아있고, 어떻게 이게 행복 아니겠어요? 어떻게 그런 것들이 내 안에서 밖으로 표출되고 그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며 살 수 있겠느냐? 그 대안, 정확한 답이 오늘 18절에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좀 18절 말씀을 말씀드렸지만 쭉 이렇게 좀 준비하면서 18절을 핵심에 두고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전할 텐데, 그 나머지 세 가지 그 결과는 18절의 그 성령 충만이라는 여기에 우리가 내가 거기에 들어가면은 나머지 세 가지는 되는 거예요. 세 가지가 되면은 우리는 소위 말해서 삶이 평안하고 행복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뭘 먹어도 뭘 가져도 그것이 결코 지속적으로 오랜 동안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잠깐 행복 줄 수 있고 기쁨도 주고 평안도 있고 하지만은 편함이 있지만은 그것이 결코 좀 지나면은 별거 아니에요. 별거 다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참 내 인생을 어두운 세상이라고 말하는데,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이 나게 하고 빛을 발하게 하고 또 윤택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이 뭐냐? 주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들을 귀로만 듣지 않고 마음으로 받아서 입술로 고백하고 삶으로 행동으로 나올 때에 행복은 나에게 오는 겁니다. 거기에서 행복이 나는 거지, 그런 거 다 제껴놓고 행복만 달라고 하면은 또 뭐 소위 말해서 무슨 명예를 가지고 인기를 얻고 재물을 많이 가지면은 그 행복이 내게 오느냐? 결코 그건 아니잖아요. 결코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어떻게 인생을 살 것인지에 대해 좀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자세히 주의해 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냥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은 그냥 되는 대로 삽니다. 그리고 욕심대로 삽니다. 자기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그게 최고인 줄 알고 거기에 행복인 줄 알고 막 그냥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바람 부는 대로 네 인생을 그렇게 막 거기에 맡기지 말아라. 세상 문화 속에 그냥 맡겨서 눈에 보기 좋은 대로 그냥 따라가지 말아라. 세월을 물결 따라 흘려보내는 자는 어리석은 자다. 하나님이 무엇이니 나를 지으신, 세상을 만드신, 나를 부르신, 나를 구원해 주신, 자녀 삼으신 그분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라.
물어봐라. 신명기 10장 12절 말씀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니? 그것은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유하며 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것, 사랑하는 것. 이게 나를 지으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선택받은, 구원받은 오늘로 치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원하시는, 요구하시는 부분이다. 근데 하나님이 욕심쟁이라서 왜 나만 섬기라, 나만 사랑하라, 성품과 뜻을, 인격을 다 해서 나만 사랑하고 섬기고 예배하라, 하나님이 욕심쟁이라서 그럴까요? 사실 그 하나님의 요구에 10계명에 1계명, 2계명 모든 계명이 그렇지만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어진 1, 2, 3, 4계명은 안식일, 주일 지키는 것까지 해서 그건 다 결국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예요. 다른 계명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행복하게 되는 비결이 그 안에 있습니다. 절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고 벗어나서 내가 원하는, 추구하는 것들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그걸 소유해도, 거기 올라가도 거기에 진짜 행복은 없다. 그 솔로몬이 고백했고, 또 이걸 깨달은 믿음의 선진들은 정말 믿음의 백성들과 함께 그 안에서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살고 하나님 섬기면서 사는 것이 세상 부귀영화 그 모든 걸 가진 것보다 더 낫고 행복하다고 고백하면서 우리에게 당신들도 이 길로 오시오, 박수를 치면서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난이 따르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그 길을 끝까지 믿음의 선배들은 갔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요? 여러분의 인생의 첫 번째 자리에 무엇이 차지하고 있는지 한번 이 시간에 점검하고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사업하는 분들은 사업의 성공이, 특별히 젊은 사람들은 그냥 항상 그게 꿈이기도 하지만 그런 꿈 속에는 최고가 되어서 자기가 뭔가 이루고자 하는 그것만 보고 달려가는 거기에는 자기의 야망과 욕심이 들어있어요. 순수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비전하고는 좀 다른 차원입니다. 그 모든 계획 속에 하나님의 배제되고 자기가 이루어서 자기 영화, 자기 인기, 자기 모든 것을 힘을 과시하고 그 어떤 그러한 것들에 다 있기 때문에 이것은 거기 가도 소위 행복하지 않다는 거, 행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무병장수, 100세 시대 100세까지 치매 걸리지 않고 또 거동이 가능하며 먹고 싶은 거 먹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씹을 수 있고 거동할 수 있는 상태로 100세 사는 것이 사람들이 최고로 큰 복으로 삼을 겁니다. 그렇게 원하건 저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거 원치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럼 그게 참 귀한 일이지만은 그게 인생의 첫 번째 자리에 있으면 안 됩니다. 무병장수도, 돈, 성공, 내가 그토록 좋아하는 취미, 그게 자칫하면 하나님이 계셔야 할 하나님의 자리에 아니면 비슷하게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보이는 돈이 옆에 있어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얘기가 아니라 믿는, 주님을 따르겠다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하면서도 결정적으로 이 재물, 돈을 선택할 위험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경우가 사실은 참 많죠. 돈 되는 일이면은 말씀 잠깐 물리고, 믿음 잠깐 물리고, 사명도 잠깐 내려놓고 한번 크게 잡을 수 있다면은 갑니다, 사람들이. 이게 돈이 끄는 힘이고 세상이 주는 힘이에요. 그런데 그걸 붙들면, 그 자리에 서면은
과연 평안이 있고 행복할까? 그럼 많은 사람들이 나는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 잘 모르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게 정답일 거예요. 그러나 해보지 않아도, 그 자리에 안 가봐도 그렇게 우리가 부러워하는 그 위치에, 그 학벌에 그 대단한 사람들이 중단이 없잖아요. 끝이 안 보이잖아요. 그래 끝은 결국은 여기 이렇게 돼야 끝인 거야. 이 쇠고랑 차야. 그리고 또 풀리면은 그 길을 갑니다. 그게 마음의 소욕, 육체적 본능과 본성대로 사는 사람들의 삶의 스타일이고 본 모습이에요. 우리도 그런 자였고 자칫 그렇게 갈 수 있는 위험성을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명예, 인기, 돈, 권력 다 좋잖아요. 여러분, 사업의 성공, 취미생활, 무병장수, 재미있는 드라마 보는 거 뭐 잘못된 거 없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신앙, 사명, 예배, 하나님 관계가 지장을 받는다면 바꿔야 됩니다. 그러한 것들이 혹이라도 하나님이 계시할 자리에 그런 것들이 들어와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이제 인생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왜? 하나님과 관계없을 때는 그게 다니까 그냥 그렇게 삽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는 질서가 딱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할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딱 계셔야 딱 안돈이 되고 질서가, 영적 질서가 잡히는 겁니다. 그게 행복이에요. 거기서 행복이 이제 솟아나기 시작하는 거죠. 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단호하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보다 나의 삶에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집착하는 것이 있다면 그건 무엇이든 우상일 수 있다. 십계명 1계명에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 내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첫 번째 자리에 있기를 원하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내 인생,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첫 번째 자리에 그분이 딱 계시고 그분을 따르면은 우리가 고민하는 것들 다 물러갑니다. 진짜 평안도 행복도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원해서, 그걸 위해서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분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는 최우선이 되어야 하는, 이것이 기본입니다. 이게 비결입니다. 예배, 행복의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에 예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으면 아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 삶의 첫 번째에 두는 사람은 예배 시간에 다른 일을, 다른 약속을 잡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하나님과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선약이 있는 사람이에요. 시간을 놓고 할 때 주일날 적어도 예배하는 그 시간은 하나님과 선약되었어요. 누구도 그 끼어들면 안 됩니다. 예배가 최우선이 돼야 됩니다. 오늘 저도 여러분도 어려운 시대를 지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을 가장 첫 번째 자리에 모시고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꾸지 마세요. 그 자리에 무엇도 대체하면 안 됩니다. 오늘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여기에 이제 그렇게 사는 정확한 답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려면은 술 취하면 안 되고, 술 취하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꼭 술만 말하지 않아요. 어떤 일이 집착해서 거기에 깊이 빠져서 하나님 잃어버리고 하나님 멀어지면은 그 술 취함이랑 다름이 없는 겁니다. 엉뚱한 소리 하고 다닙니다. 그러면 교회 다녀도
술 취한 사람이 그러듯이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 지혜로운 성도의 삶이고 새 사람의 삶이고 빛의 자녀다운 삶이라고,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술 취함이라는 거하고 성령 충만, 다른 건 성령에 취했다. 성령 충만 받은 마가다락방의 그들을 보고는, 나와서 막 담비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들을 보고는 새술에 취했다 그렇게 평가했어요. 사람들이, 그 주변 사람들이 새술에 취했다. 성령 충만한 그의 상태를 그렇게 저는 본 거죠. 자, 에베소서니까 에베소 지역에 있는 그 교회, 그 당시 교회를 향하여 그 교회에 보낸 편지잖아요. 에베소는 소아시아 지역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서부 지역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정말 에베소가 큰 항구 도시였고 문화가 꽃피운 앞서가는 그러한 참 누구나 거기서 살고 싶은 그런 도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잘 살고 풍성하고 뭐 문화가 꽃피운, 문화가 더 발달한 그런 곳일수록 자칫하면은 흥청망청 있으니까 막 있는 걸 가지고 방탕에 빠지기 쉽다. 방탕의 대명사가 술 취함입니다. 풍요의 여신이라고 불리는 아데미를 섬기는 신전이 그곳에 있었는데, 아데미 신전은 고대 세계의 7대 불가사의 가운데 하나로 여길 만큼 매우 웅장하고 유명합니다. 사도행전 19장 28절에 보면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분이 가득하여 요청하로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라고 하는 부분이 나와요. 아데미여. 그 에베소에 사는 사람들은 수시로 이 신전에 올라가서 아데미에게 제사를 지내면서 더 부자가 되고 더 풍요롭게 되기를 그렇게 기원했다고 그래요. 근데 제사를 지내는 그 의식 속에 그 제사할 때에 그들이 하는 의식 가운데 하나가 술을 많이 마셔서 술이 곤드레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들이 믿는 신과 접촉이 이루어진다. 술을 많이 마시고 취해야. 이런 쪽입니다. 그래서 술에 취하는 것이 하나의 종교 행위로 그들은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그 성령이 충만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성령 충만 받는 모습 보고 저 사람들 새 술에 취했구나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그런 언어, 그런 표현이 종교 행위를 할 때는 아데미 신전에 가서 술 먹고 막 방탕하고 그 다음 단계가 있거든요. 그 하는 의식 속에. 그러니까 방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문화예요. 이와 같은 배경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권면하고 명령합니다. 오늘 말씀 18절, 술 취하지 말아라. 술 취하지 말아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 포인트, 방점은 성령 충만에 있죠.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라는 건 술을 안 먹으면 돼요. 세상에 집착하는 것을 좀 내려놓으면 돼요. 근데 성령 충만은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내려놓을 게 아니라 그건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이 말씀에 제대로 반응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라 했는데 나는 그냥 필요 없어, 그냥 내 식으로 믿을래,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면 되지 라고 생각하고 하던 방식대로 그냥 이 말씀 듣고도 그냥 가신다면은 이 명령 앞에 여러분들이 순종하지 않는, 거절하고 거부한 결과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능하면 순종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야 복이 되고 은혜가 되죠. 무슨 말씀이 내게 임하면은 명령조든 권면조든 어떤 성경 어떤 본문이든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고 그 메시지를 내가 마음으로 받고 그리고 인식을 했으면은, 깨달았으면, 즉 은혜 받았으면은 삶으로
그쪽으로 좀씩은 움직이고 행동으로 나가야 믿음이 있다, 하나님 인정하세요. 믿음의 어떤 반응이죠. 그게 반응, 믿음이 있다는 반응이죠. 아무 반응이 안 나오면은 믿음이 있는 것 같으나 그렇지 않은 상태.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5절에 너 믿음이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자. 점검해 봐라. 네가 어떻게? 네 안에 그리스도가 진짜 계신지, 그분이 네 안에 정말 주인이 왕이 되어 네 인생 가운데 내 안에 계시면은 네가 진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분명하고, 그거 긴가민가 지금 어정쩡하면 또 아직이야, 이런 쪼예요. 점검해봐라. 확증해봐라. 네 증거가 뭐니? 예수가 네 안에 계신 증거가 뭐니? 예수님이 네 안에 왕이여 주 되신 증거가 뭐니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묻는 내용이 고린도서 13장 5절이라고 봐요.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사도 바울은 구원받아 새 사람이 되고 빛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 강조합니다. 빛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를 원하고, 새 사람답게 살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왜 살지 못하니? 이유가 뭐냐? 그러면 이걸 해답이 뭐냐? 성령 받으면 된다. 성령 충만 받으면 가능하다. 성령 충만 받아야만 네가 그런 빛의 열매를 맺고 네 안에도 행복이 깃들고 다른 사람에게도 복이 되는 멋진 인생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잘 보시면은 18절 내용을 보면서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성령 충만 받으라, 이 말은 명령형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명령. 아까도 얘기했어요. 이건 부탁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떻겠니? 묻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 받으면 좋겠다 하고 어떤 호소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명령, 강한 어조예요. 명령형입니다. 그러므로 분명히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은, 자녀이기에 결코 이런 말씀, 이 명령을 외면하지 말고 성령을 사모하시고 성령을 위해, 성령 받기 위해 간절히 기도로 여러분이 반응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기도는 모여서 드려는 그런 강력한 기도도 있지만은 개인적으로 매 순간 주님 알겠습니다. 저에게 성령이 필요합니다. 제가 한번 그렇게 착하게 살아보려고, 제가 이렇게 한번 용서해 보려고, 제가 이렇게 참아보려고 했는데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후회가 막급한데 성령 받으면 되는군요. 주여 저에게 성령 주세요. 성령 주세요. 성령 충만 부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할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회사 가면서 기도할 수 있고, 가능하면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와서 주중에 교회 와서 그렇게 한번 부르짖어 기도해보자는 거예요. 왜? 성령 충만이 답이니까. 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지 않은 상태로 오래 가면은 세상에 취해버립니다. 뭔가 세상에 자꾸 몰입하고 집착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세상 것들이 대안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대체시켜버려요. 그게 가장 큰 대용물이 뭐냐면 재물입니다. 돈입니다. 그거 쫓아가게 되는 거예요. 취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그건 취미고,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줄 알고 주신 거 가지고 정말 감사하면서 기쁘게 사는 것이, 그게 즐겁게 사는 것이, 그게 정말 복이라고 전도서 기자는 말하지 않습니까?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18절에 있는 그 시제인데요, 시제가 뭐냐면요, 과거, 현재, 미래 가운데서 현재형이라는 거죠. 시제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바로 지금, 내년부터가 아니라 지금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한다. 할렐루야. 지금 성령 충만을 원해야 한다. 지금 받아야 한다. 여기에 쓰인 동사는 지속적인 행위를 나타냅니다.
현재형이면서 지속적으로, 단위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가끔은 얘기하다 보면 옛날에 좋았는데 뭐가 좋았니 하면은 그때 은사도 받고 성령 충만했다, 기도도 많이 했다, 밤새우면서 저 삼각산에 가서 소나무도 뽑아봤다, 이런저런 기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면 기도 많이 할 때 성령 충만 받는, 은사 받고 이런 경험하는 것은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안 하고 그냥 길 가다가 그냥 그냥 우연히 툭 떨어지는 거 아니거든요. 기도해야 되니까. 그렇게 풀뿌리 잡고 나무 뿌리 잡고 그렇게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던 그 시대에 성령 충만의 역사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그게 이제 삶을 통해서, 인격의 변화를 통해서 그런 열매들 나왔으면 기독교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쳤을 텐데, 그런 은사와 그런 어떤 능력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있었는데 삶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인격이, 성품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이 뭐 별 수 없네. 그리고 맛있는 소금이 되니까 세상으로부터 그렇게 짓밟히기도 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옛날 말고 지금, 오늘, 지금 현재형이에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지난날 그건 그 추억으로 그냥 옛일은 바울처럼 이제 뒷일은 잃어버리고 지금 성령 충만 받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를 그쪽에서 맞춰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과거에 머물러 있지 말고 오늘 성령을 사모하고 간절히 기도해서 오늘 이번 주 성령과 동행하시고 성령의 감동이 있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하나 18절에 나오는 중요한 것은, 그게 찾아보니 수동태라는 거예요. 능동태가 아니고 수동태예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성령 충만은 인위적으로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에요. 또 사람이 막 해서 이렇게 막 안겨주는 것도 아니에요. 옛날 얘기입니다.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지금도 뭐 없겠습니까만은, 옛날에 저 이제 중고등학교 때라든가 그 시대는 그 부흥이 인도하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마치 그때는 참 순수하고 막 그대로 받고 또 그런 대로 그때는 은혜가 있었습니다만은 그냥 자기가 주는 것처럼 막 나눠줘요. 그냥 막. 그리고 오해하기 쉽게 착각할 정도로, 착각하기 쉬울 정도로 그렇게 표현이라든가 행동들이 나와서 자기가 막 자기 능력처럼, 또 자기가 무슨 방언을 막 자기를 통해서만 자기가 해줘야 되는 것처럼 엄청난 착각이고 오해고, 이건 참 위험한 거예요. 어느 누구도 사람이 성령 충만을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정말 하나님께 가난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원하고, 그 말씀 있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니까 누군가 말씀을 바르게 전해주고, 찬송과 기도 속에 성령이 역사하고 임하니까 그 분위기 속에 찬송과 기도가 살아날 때에 그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번 다니엘 기도회에 아까 얘기했듯이 좋은 강사들이 나오겠지만은 그들이 주는 거 아니에요. 감동. 그들이 삶을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면서 성령께서 내를 터치하시는 거예요. 시공을 초월해서. 우리 영상으로 참여하지만은 지금 영상으로 가정에 예배하시는 분들도, 여러분들도 지금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중심을 들여 예배하고 말씀에 귀 기울이면은 하나님께서,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곳에 여러분 함께 하시는 그분이 그곳에도, 여러분 가정에도 있는 자리에 동일하게 임하셔서 일으키시고 세워주시고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원하는 마음이에요. 간절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분명히 약속하신 성령은 주실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실까요? 좀 어려운가요? 앞에서 계속 강조된 얘기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성령을 주신다면, 부어주신다면 어떤 사람에게 먼저 우선적으로 부어주실까요? 그게 여러분 비결입니다. 사모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저 주세요, 저에게 성령이 필요하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너무 한 주 동안에 일과가 바쁘고 그래서 교회에 한번 나올 수 있는 주중에 오늘 말고 나올 수 있는 시간이 없다면 집에서 매일매일 생각날 때마다, 아니 기록해놓고 잊어버리니까 거기서 주님 저에게 성령 주세요 하고 하루에 2번, 3번, 10번 그렇게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게 뭐 1시간씩 하는 것도 아니고 수시로 성령님 저에게 성령 부어주세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살기를 원해요, 성령님 내 안에 나를 좀 다스려 주세요, 이런 기도는 끊임없이 할 수 있잖아요. 매 순간. 그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하시겠습니까? 예. 오실 수 있는 분은 오셔서 여기서 막 그렇게 한 10분이든 20분 기도하시고 가시고 주중에. 그리고 그럴 시간이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되면 집에서도 그렇게 하시고, 사무실에 가서도 하시고, 또 길 가다가도 막 저도 그렇게 막 이게 찬송 부르다가 이렇게 계단 오르면서 성령님 정말 나는 연약합니다, 마음은 있는데 행동이 따르지 않은 것도 많습니다, 하나님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하고 계속 기도, 그게 길 가면서 기도 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 돼요. 사람이 술에 취하면 술이 그 사람을 지배합니다. 결국은 술이 지배해요. 그러니까 평소에 말이 없고 소심하던 사람도 술이 들어가면은 사람마다 좀 다 똑같지는 않겠지만 보편적으로 그냥 속에 있는 걸 막 발산을 합니다. 그 막 정말 자기도 깜짝 놀랄 정도로 막 담대해져요. 그래가지고 자기 말도 못하던 그 직장 상사에도 너 그럴 수 있냐고 막 큰 소리 치기도 하고 있던 말 막 하는 거죠. 근데 그걸 생각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 충만하면 그럼 어떠냐? 비슷해요. 성령이 충만하면 무리하게 너 막 아무한테나 막 싸우고 이런 게 아니라 막 교대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지배를 받기죠. 성령이 날 완전히 주장하고 성령에 의해서 내가 이제 나아가게 된단 말이죠. 성령의 지배. 술의 지배가, 술 들어가면 술이 지배하려고 지배를 받듯이 성령 충만, 성령이 나를 지배하게 되고 이끌게 된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절에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심 받았다고. 이끌리셨다. 중요한 동사가 이끌렸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성령 충만함을 입어 성령에 이끌려 사셨다. 이끌려서 이제 마귀의 시험을 받을, 성령 이끌림을 받는 상태니까 성령 충만하신 주님이 마귀가 어떤 시험을, 큰 시험거리를 줘도 이겨내는 겁니다. 분별하고 이겨내는 거예요. 이게 성령 이끌림 받는 자의 삶의 결과예요. 다른 반대말로 술에, 세상에, 돈에 이끌림 받아 살면은 작은 일을 만나도 실족하고 시험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에 이끌림을 받느냐에 따라서 삶의 결과가 완전히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원하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을 간절히 구해서 오늘, 내년부터 아닙니다, 다니엘 기도회 때부터 아닙니다, 당연히 그때 이어지는 거죠. 오늘 이 시간부터 성령 충만을 더 원하고 기도해서 성령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19절, 20절, 21절의 결과가 우리에게 나옵니다.
성령 충만하면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 있는 인생이 됩니다. 흥얼흥얼 옛날에 들었던 찬양이 살아나면서 자꾸 입에서 나 자유 얻은 데가 나오고, 참으로 예수님 찬양 쉬운 것부터 해서 그냥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이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든 어떤 찬양이든 다 완곡 다 못해도 곡을 태워도 막 중간중간 틀려도 그게 막 곡이 가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향하는 새 노래가 아니겠습니까? 신령한 노래라고 그랬죠? 새 노래이고 신령한 노래고 찬송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살아납니다. 예배가 회복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20절에 하나님 아버지께 범사에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감사가 흘러나옵니다. 여러분, 행복은 멀리 있지 않아요? 내 입술에 내 마음에 감사거리가 많이 보이고 감사를 많이 하면은 그게 이제 내게 행복이 들어오는 겁니다. 행복이 들어온다는 개념은 주님이 그런 자에게 행복을 갖다 준다는,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반대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면 내게 있던 작은 행복도 자꾸 흩어져 나가버립니다. 잘 이해가 안 되셨으면 오늘 가셔서 원망 불평 많이 해보세요. 그러면 얼굴 표정이 찡그러지고 눈이 매서워지고 입이 삐뚤어지고 원망 불평 자꾸 하며 살면은 행복은 그냥 멀리 달아나버려요. 그런데 그러던 사람일지라도 자꾸 감사 그냥 감사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연습도 필요하지만 성령 충만할 때 감사가 자연스럽게 더 풍성히 나올 줄을 믿습니다. 성령 충만 받을 이유는 감사. 그러면 감사가 나와요. 그냥 전에 같으면 짜증스러워, 정말 뭐 되는 게 없어, 왜 이래 인생이 왜 이래 하고 그러던 사람이 그걸 통해 또 뭐 깨달았으니 감사하고, 그래서 감사하고 깨닫게 되어 자꾸 감사하면서 자꾸 감사하는 사람이 더 안 되는 경우 봤어요? 안 되다가도 잘 되는 쪽으로 가는 줄로 믿습니다. 진짜 답이 어떻게 보면 단순한데 우리는 그걸 잘 못해요. 못하는 이유가 성령 충만 받지 못해서 그래요.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더 한 걸음 더 하나님께 나아가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21절 마지막, 오늘 본 마지막 절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게 됩니다. 이 말은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하고, 예를 들어서 내 형제를 내 물처럼 사랑하라. 새 계명이 뭐냐? 서로 사랑이다. 그런데 이게 말이 쉽지, 그냥 미운 사람 있을 수 있잖아요. 나를 괜히 막 모함하고 나쁜 소리 하고 다니는 사람 뭐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근데 그들조차도 품을 수 있는, 상상하지 못했던 그 원수까지도 품을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그 놀라운 것이 나에게는 없잖아요. 성령 충만하면 그것이 나온단 말이에요. 성령 충만. 그 하는 것이 순종 복종 아니에요? 그게 순종할 때, 복종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성령 충만은 순종이 나오고, 또 피차간에, 이 말은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가정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 아내와 남편, 자녀와 부모 모두 형제와 형제 관계 속에서 순종을 넘어 복종까지 그런 열매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이 행복하고 내 인생이 행복하지 않을까. 우리가 살다 보면은 정말 이런저런 일을 만납니다. 생각하지 않았던 일들을, 힘든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근데 그 다가오는 그 시련들, 아픔들, 성령을 던지면서 성령 충만하면 거뜬히 힘들지만 이겨내고 오히려 믿음의 또 하나의 발판을 삼고 전진하게 되는 거죠. 성령 충만이 대안이고 해답입니다. 방법은 복잡할 거 없어요. 구하면 됩니다. 사모해야 됩니다. 원해야 합니다. 자꾸 아버지 약속을 붙잡고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구하면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이번 한 주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세월의 체감 속도라는 글을 보니까요, 이런 글귀가 나오더라고요. 30대는 30km, 50대는 50km, 60대는 60km, 80대는 80km. 각 그 대별로 속도, 느끼는 속도, 세월의 속도가 그렇게 느껴진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느껴져요. 50대 때 시간에 흘렸던 그 40대 때하고 저 곰곰 생각해 보니까 지금 이건 그리고 막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아까 우리 불렀던 3절인가요? 찬양 518장. 그 말이 마음에 딱 진짜 그 말은 주님이 나를 불러갈 날이 가까이 왔다는 거 아니에요? 가깝다는 얘기예요. 밑에 친구 동료 목사님이 어떻게 보면 저 밑에 그 있잖아요. 병아리에다가 닭돼 있잖아요. 병아리가 닭이 돼서 지금 막 아주 풍성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저 주변에서 가다가 쌀, 묵은 쌀이라고, 여러분 쌀 같은 거 그냥 버리지 말고 가져오시면 돼요. 묵은 쌀. 또 어떤 분은 막 시래기, 이 주변에 우리 주문 우리 가져가세요. 감사해요 하면서 막 주워서 갖다 널어놨잖아요. 갖다 주면 그냥 다 먹어 치우는 거야. 그러니까 막 먹고 활동하니까 건강해요. 욕심 내지 마세요. 계란도 이제 낳기 시작했는데 이제 한 마리가 시작해서 이제 6번째, 7번째가 났어요. 다른 놈들은 아직 준비가 안 됐는 거예요. 그런데 친구 목사님이 장닭 2마리하고 우리 암탉, 중닭 3마리하고 교환하자는 제안이 왔어요. 왜냐하면 유정란이 나오려면 장닭이 있어야 하는데 큰 놈 장닭이 아직 없어요. 그래서 좋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갖다 놨는데, 여러분 닭 울음소리 들어보셨나요? 아직이군요. 저는 새벽마다 듣고 회개합니다. 베드로를 생각하면서 어떤 때는 주여,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지 어떤지 베드로도 생각해 보면서 내가 몇 번 그랬어요. 그러면서 전화만 하면 깜짝깜짝 놀라요. 혹시 민원 들어올까 봐서. 근데 문 닫고 겨울 또 공사 들어가면 더 시끄럽고 분진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아무튼 앞일은 모르지만은 어쨌든 그냥 참 감사하고, 닭 울음소리 하나에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베드로는 그걸 주님 말씀을 생각나서 그가 돌이키잖아요. 회개하잖아요. 오늘 우리는 정말 이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을, 에베소 5장 18절, 이 어마어마한 말씀을 우리가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물리치고 찬양이 있고 감사가 있고 순종이 있는, 우리가 원하는 그 복된 그러한 삶을 사는 진짜 비결을 오늘 18절에서 이미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안으로 답으로 주셨으니까, 여러분 다른 거 다 좀 기억 못해도 성령 충만 받으라는 주의 말씀 매 순간 매일매일 가능하면 한 번이라도 오셔서 주중에, 아니면 집에서라도, 또 사무실 어디서라도 하루에 5번 10번씩이라도 주님 저에게 성령 충만 주세요, 성령님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세요, 성령의 이끌림 받는 인생이 되길 바라요, 간절히 원하고 구하고 기도해서 정말 성령 충만 사람 진짜 되시고, 그렇게 오늘 19, 20, 21절에 있는 그 모습이, 그 열매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맺혀지고, 그래서 주님도 기뻐하시고 오늘 우리 모두도 행복해지는 그런 오늘 이번 한 주가 되고 계속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분간